오늘 이 밤에 우리는 매주 드리는 금요 심야 예배이지만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꿔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맨 앞에 태권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태권 안 추우세요? 네, 역시 좋네요. 10대 태권 소녀. 네, 우리 장혜원 친구가 이제 이품 이제 딴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난 믿음, 하늘에서 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요? 하늘에서 난 믿음. 하늘에서 난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얻어내는 믿음이 아니란 뜻이겠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란 뜻이겠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했어요.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이죠. 많은 영적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특별히 3절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기에 믿음이 어떻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지 그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저쪽에 서쪽에 러시아라는 나라와 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침공해서 전쟁이 지금 막 진행이 되니 많이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실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러시아를 본 적 있으세요? 러시아? 본 적 있으세요? 네. 네. 우크라이나를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가까운 나라 해볼까요? 일본을 본 적 있으세요? 일본을 보았다? 이 동쪽 동해바다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 일본이 보이나요? 네. 일단 수평선 지구가 둥근이가 보이진 않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를 눈으로 본다. 그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지도를 보면 이게 일본이고 이게 중국이고 이게 한국이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구본 있죠. 지구본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그럼 실제 지구의 그 각 나라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도를 보거나 지구본을 보아서 그 나라를 보면 그 나라를 본 건가요? 네? 이게 일본이야. 그럼 내가 일본을 진짜 본 거예요? 아니죠. 그 일본이라고 그려진 이미지를 본 거죠. 그건 일본이 아니에요. 그건 종이에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건 진짜 일본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미국 지도를 보고 나는 미국을 다 봤어, 나는 러시아를 다 알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우리는 허풍을 치고 있다, 허세를 부린다 라고 말할 거예요. 자,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국가, 한 나라를 볼 만큼 내 눈이 엄청 크거나 내 존재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을 본 적은 있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땅, 이 건물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있지요. 그러면 이 땅 안에서 내가 보고 누리고 있는 모든 이 하늘, 이 땅, 이 바다, 그럼 나는 대한민국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뭔가를 본다, 특히 어떤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요, 두 눈으로 그 실체를 정확하게 처부까지 다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안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비유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의미는요,
좀 작은 의미와 좀 큰 의미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작은 의미로, 첫 번째 의미로는요, 이 본다라는 개념을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즉 교회와 한 몸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교회와 한 지체가 된다. 한 교회 안에 온전히 속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참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상태, 특권을 누리는 상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즉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좁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넓은 의미로, 큰 의미로는요, 그 교회 결국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이 교회를 본다라는 게 작은 의미면, 큰 의미, 본질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실제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잠깐 방문하거나 입구에서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살고 누리고 모든 것을 내가 그 안에 속할 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이고요. 교회와 한 몸이 된다. 두 번째는 진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속하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가 내 발로 교회 가면 되죠. 등록 사인하면 되죠. 네? 예배 드리면 되죠. 봉사하면 되죠. 금요일에 오면 되죠. 교회에 속한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건 가봐야 하는 거죠. 네, 들어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직 긴가민가하면 내가 진짜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해는 어느 쪽에서 뜬다 그러죠? 동쪽에서 뜨죠. 혹시 해가 남쪽이나 서쪽에서 뜨는 날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로는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떠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든 늦잠을 주무셨든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자, 지금 겨울인가요? 2월 25일이네요. 오늘 아직 겨울인가요? 봄인가요? 아직 겨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3월 되면 봄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겨울이 지나면 무슨 계절이 오죠? 봄이 오지요. 봄이 지나면 반드시 오는 계절이 있습니다. 무슨 계절?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실까? 예언자시네요. 다들 안 살아봤으면서 2022년도 여름을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봄이 오면 그 다음엔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엔 가을이 오고, 혹시 봄이 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가을이 올 수도 있을까요? 어렵겠죠.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요, 제가 혹시나 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게 가능할 수 있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해가 봄이 온 다음에 무슨 계절? 여름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방금 가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세요. 가을이 와야죠. 그 다음 겨울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옛날에 락밴드 그룹 사운드도 있었죠. 근데 1816년도에 약 200년 전 얘기예요. 인도네시아에 그 탐보라라는 화산이 폭발했대요.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그 화산 폭발이 있고 나서요, 엄청나게 큰 이 화산재와 이 화산에 대한 이 분출되어 있는 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요, 그 인도네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3도에서 4도가 내려갔고요. 특히 인도네시아가 있는 그 지역은요, 무려 3년 동안, 인도네시아 그 더운 지역 있잖아요, 3년 동안 여름이 없었대요. 실제로 대기 오염이 이렇게 화산이 분출하면 화산재와 수많은 가스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대기층을 감싸면 태양으로 오는 열들이 상당히 많이 반사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실제로 그때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름이 없었던 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 영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의 기록에도 1816년도, 17년도에 이상 기온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물론 봄 다음에 여름 없이 가을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은 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해가 무슨 쪽에서 뜬다고요? 동쪽에서. 근데 서쪽에서 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해성 같은 거 있죠. 해성,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지나가는 해성들 있죠. 우주에. 그 해성들이 만약에 지구를 이렇게 건드렸어요. 큰 폭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죠.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그 각도가 좀 틀려버려요.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쩌다 보면 서쪽에서 해가 뜰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별로 안 중요한 얘기 같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야, 뭐 동쪽에서만 해 뜨라는 법 있어?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손을 들어서 지구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동그란 구슬 있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럼 해가 서쪽에 뜰 수도 있겠죠. 아니, 거의 그럴 일은 없죠. 근데 가능은 할까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도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가능성이 완전히 0%에 수렴하는, 가능성 완전 제로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해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기후 얘기가 아니고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해가 어느 쪽에 뜨는가가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쓰여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선포와 성경의 진리는 아무리 해가 서쪽에서 뜨고 아무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죄인이 들어가 살 자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오직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나라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워 이겨내온 영생을 얻은 자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죠. 죄와 싸워 승리한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명패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명, 딱 이름 명패 있죠. 뭐라고 써 있냐? 천국의 집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렇게 써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 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근데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문구가 써 있어요. 뭐라고 쓴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였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주권의 완벽한 세상이었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뭐라고 써있냐?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불칼을 준비해 놓으셔서 지키게 하셨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이 그 근처에 오면 바로 불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생명나무,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나무의 열매는 죄인은 절대 먹을 수도 없고 근처에 갈 수도 없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 규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죠.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럼 죄를 가지고 있었던 나, 즉 죄인인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관심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보잖아요. 그 안에 살아야지만 보잖아요. 그 안에 백성이 돼야지만 본다 그랬어요. 누리는 것이 보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볼 수 있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거예요. 바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건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돼 있어요.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은요, 변화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아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숙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조금 더 성숙해졌다, 나아졌다, 괜찮아졌다, 뭔가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고 조금 사람이 조금 더 착해졌다,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 뭔가 조금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처음부터 태어나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겉옷을 딱 입어요. 겉옷을 입는 거죠. 이 겉옷을 입는 게 뭐냐?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출석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나는 믿어 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거죠. 나는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내 스스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출석을 하고 등록을 하고 나는 진짜 믿어요, 나는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이렇게 내 스스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정작 중요한 건요,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나아지고 좋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요. 가장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고 살려면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재미난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아마 예화인 것 같은데요. 영국의 왕립재판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왕립재판소라는 곳에 들어가려면 기준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오직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영국 왕립재판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업가 미국인이 그곳에 좀 호기심상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거금을, 기부금을 내고 후원금을 통해서 그 왕립재판소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소? 대답이 뭐였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오기가 났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 이름을 완전히 영국식으로 바꾸겠소.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하고요, 내 옷차림을 완전 영국 정식 귀족 복장으로 바꾸겠어. 완전 예복을 영국 사람들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싹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어? 대답이 뭐였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내가 아예 내 발음을 영국 사람으로 바꿔내겠어. 연습을 해서 내 발음을 그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영국식 영어로 바꿔내고 내 행동과 내 인생을 아예 영국인으로 살겠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돈 많은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 그 왕립재판소를 지키고 있던 문지기 있죠. 문지기, 이렇게 병사 옷 입고 문지기 있죠. 문지기가 딱 이 한마디를 했대요. 당신은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지 않소. 그러면서 안 됐다 그랬대요. 돈이 많아도요,
이름을 바꾸어도요, 옷을 갖춰 입어도요,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꿔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겉옷만 입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채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보려고 하고 생각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뭔가 조금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서 애써 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들, 그런 교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겉모습을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조금 아래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랬어요. 난 것은 이게 뭘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간단해요. birth라고 써 있어요. B-I-R-T-H. 뭐예요? Happy birthday to you 그러죠.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했어도 돈이 많고 노력을 하고 교회를 매일매일 오고, 아니 교회 살아도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죠. 영으로 다시 birth하면, 다시 태어나면, 다시 생일 축하, 다시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내 내면이 나아지고 성숙하고 조금 좋아지고, 작년보다 조금 더 성경 많이 읽고 작년보다 예배 조금 더 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지요.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오미크론이 아무리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리라, 여러분 결단과 헌신과 애쓰고 노력하셔 오셨죠. 근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천국 가야지 하는 바램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바램이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의 외형적인 옷만 입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았어도, 겉옷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도 천국에 들어가면 쫓아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 아니잖아. 너 여기서 안 태어났잖아. 영국에서 안 태어났으니까 그 왕립 재판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너 내가 알아. 너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하고 목소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선행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그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았어도 나는 알아. 넌 가짜야 라고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건 말이 좀 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쫓아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를 주신 걸 저는 전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그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과 열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만 구원받습니다.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5절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볼 수도 없겠죠. 어떻게 들어갈 수 없다고요? 뭘로 어떻게 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 그랬죠. 이것도 birth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요소로 보면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물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통해 거듭나고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네? 제가 또 여러분을 의심한다고 시험한다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 돼요. 물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반드시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세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내가 세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기억 못하는 분들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까마득히 생각 안 나는 분들, 그냥 1년 52주 중에 한 주일이었을 뿐인 그 평범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이 지나가 버린 그런 세례가 아니라요, 진짜 물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물세례는 신앙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냥 세례만 주면 안 되죠.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할까요? 모든 공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세례 문답식을 하죠. 그건 그냥 지나가는 그 통과 의례가 아니고요, 진실한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배 참여하면 그 한 1, 2분짜리 그냥 몇 번 네 이렇게 끝내죠. 그리고 앞에 나와서 머리에 물 몇 방울 받고 들어가죠. 그러나 그 물세례라는 진정한 의미 뭐예요? 우리가 서두에서도 맨 처음에 봤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좁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와 한 몸이 된다 그랬죠. 물세례라는 것은요, 단지 어떤 세레모니에 형식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의 진정한 한 가족이요 진정한 한 식구가 된다라는 것이 물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세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세례식이라는 의식을 내가 했고 세례 증서라는 파란색 증서를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이 교회와 한 교회와 진정한 가족이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세례는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지만 물세례로 충분한가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물세례 이후 또 하나의 세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전회교회에서는 사실 세례를 많이 했고요, 성일교회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세례를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아마 우리가 세례식이 없었죠. 작년 한 해 동안은 새로 오신 분들도 다 세례 받은 분들이 없었지만 재작년까지는 많은 분들 세례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만 봐도 제가 직접 세례한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교회 출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고 물세례를 안 받아도 되고 물세례는 그냥 형식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물세례는 교회와 한 가족이 되는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주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안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족이 되는 의미에서 물세례는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통해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다시 살아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다시 살아나는, 내 옛 자아로부터는 죽고 예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는 성령 세례의 과정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례식은 한 번에 여러 번 세례 받을 수 있나요? 합동 세례식 있죠. 군대 가면 진중 세례라고요, 수십 명씩 세례 주고 또 초코파이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개인적인 역사입니다. 개인적인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성령 세례는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월, 모일 어떤 예배 때 성령 받을 거니까 그때 오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약속을 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내가 아무리 보고서와 기획안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냐?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권이 아시죠? 주도적으로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언제 역사하실까요? 1번 준비가 됐을 때, 2번 준비가 안 됐을 때. 언제 할까요? 네? 아니, 성령 세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주님이 하시는 건데요, 준비가 됐을 때 할까요? 준비가 안 됐을 때 할까요? 당연히 준비됐을 때 하죠. 그럼 중요한, 준비는 누가 시킬까요? 내가 할까요? 하나님이 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지? 그럼 나는 뭘 하라는 얘기지?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 세례를 주시는 날은 하나님이 정하죠. 성령 세례를 주기에 준비도 하나님이 시키시죠. 그 마음 상태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시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직접 성령 세례를 주지만, 나를 다 준비시키시는 게 하나님이지만 그 나를 다 준비시키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요, 내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왔다니까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들려지고 있다니까요. 누군가는 안 들려지겠죠. 누군가는 똑같은 목사님 설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금요일 하는 설교인데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게 박혀서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감정과 생각과 내 영을 흔들고 바꿔놓는 역사가 준비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 이 준비는 내가 해요?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뭘까요? 그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따르는 거죠. 앞에서 열심히 준비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을 같이 부르면 돼요. 여러분 보고 그걸 뭐라 그러죠? 반주 없이, 무반주 독창 시키지 않아요. 드럼, 피아노, 보컬들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주님을 성령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찬양팀을 1번 목사님이 기획해서 진행했다, 2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쉬운 것도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찬양인도 반주자들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피아노 전공하고 유학 갔다 와서 피아노 잘 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물론 역사적 기록을 따르면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은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분은 지나가다가 성경을 펴서 읽어라 아이들의 노랫가락 소리에 암호평을 딱 읽었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는 순간 성령이 임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제 짧은 신앙과 제 짧은 연륜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느끼기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그 성령 세례의 역사는 예배 시간에 뜨거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세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그런 거죠. 자, 거듭남이라는 주제였어요. 거듭나야지만,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면 쫓겨나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걸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는 초자연적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내 노력만으로 어느 정도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어느 정도 예배를 더 참석하고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 자만이 거듭난 자요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혹시 마지막 반론으로 목사님 그래도 혹시 뭐 그런 성령 뭐 이런 특별한 은사 없이 그냥 제가 열심히 기독교인으로서 살면, 열심히 죄 안 짓고 노력해서 좋은 성도로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굉장히 노력하고 애써서 죄를 안 짓겠다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저를 뚫어지게 너나 잘하세요 라는 눈빛으로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런 사람 있다 치보세요.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짓고 살았어요. 죄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죄를 안 졌거든요.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를 비롯한 그가 자각하지 못한 수많은 죄가 죄성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갈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듭나야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매주일마다 설교하고 듣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왜 치유가 안 되고 왜 기적이 상식이 안 되고 왜 그 아름다운 천국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없나? 내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진정한 의미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주권적인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으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뭘까요? 나는 지금 이 순간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이 순간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2000년 전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통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안 닫혔다는 뜻이 아직 열려 있어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밤 닫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마지막 때가 분명히 가까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수많은 성경의 마지막 때 증거들 바로 지금 있죠.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태어났다. 궁금하면 내려가다가 고개를 둘러보세요. 밑에도 십자가, 위에도 십자가. 수많은 이단들이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안상홍이라는 벌써 죽은 사람이 그가 예수고, 그가 죽으니까 그의 옆에 있던 장길자라는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 이단이 저렇게 큰 건물 짓고 토요일마다 사람들 차가 수십 대씩 들어가고, 이것이 당연한 이 시대, 당장 하나님 나라 문이 꽝 닫혀도 이상하지 않을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이 순간 거듭난 것이 맞는가? 혹시 내일? 혹시 이번 주일날? 혹시 다음번? 혹시 나중에? 혹시 언젠가? 기회가 없이 그 문이 닫히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좁은 의미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만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물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짜 들어가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부 그런 교단에 있는 그런 오순절 계통의 성령 충만한 기적적인 은사와 역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오셔서 내 영을 뒤바꿔 놓아 죄로 인해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의 영으로 의로 살아가는 역사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예배당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나든 괜찮겠지.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고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이 나라에 들어올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결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지도책을 보고 지구본을 보고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오늘 밤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이 닫히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지막 경고였어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혹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친구 중에,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천국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안에 있지만 그는 밖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스스로는 인간은 눈이어도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일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거듭남과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